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을 좀 소개해달라, 그렇게 말하면 빅3 중에 한 명이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그걸 다 이야기하자면 무척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지지하고 야곱을 도와주셨는지를 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야곱은요, 아주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적인 이가 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심약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야곱을 축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지지하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의 인생의 한 대목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참 멋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옛날 야곱이 그랬구나, 야곱이 그런 은혜를 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설교를 듣는 족족 여러분은 어떻게 통역해서 들어야 되냐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신 것처럼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해서 받아들이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겁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까? 네. 여러분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가지고 설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좀 편안하게 웃으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엄마랑 작당이죠. 정말 그 이상 그 이하의 표현도 없습니다. 엄마랑 작당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훔칩니다. 형이 가만히 있겠어요? 잡아 죽이려고 하겠죠, 동생을.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벌벌벌 떨면서, 야, 안 되겠다,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빨리 저 멀리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거라. 그러고요, 야곱은 정말 눈물 흘리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빈털털이 돼가지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은 엄마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연약해요. 혼자 여행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혼자 밤길을 가려고 하니까 그 밤길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다가 밤이 깊어가지고 피곤하여서 돌을 하나 찾아가 베고 잠이 들고 다음날 일어나서 그곳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는데 먹을 떡 한 쪼가리도 없네요. 며칠을 걸어왔는데 갈아입을 옷도 없네요. 하나님, 내가 빈손으로 아비 집을 떠나지만 돌아올 때는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갈아입을 옷을 주신다면 그 모든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는 2차 저차 사연이 많아요. 그것도 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됐는데, 딸이 둘이 있었는데 삼촌 라반의 집에 하나는 레아고 그 밑에 여동생은 라헬이에요. 29장을 읽어보면 창세기, 레아에 대해서는 시력이 미약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곱고 아립답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돋보기 안경을 낄 만큼 시력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헬라의 원어에 보면 이 표현하기가 좀 티미하다는 거예요. 티미하다. 청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침을 지르면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야, 저거 좀 가져와라. 뭐요? 뭐 이런 스타일의 레아가 그래요. 좀 다가오십니까? 라헬은요, 딱 해가지고 너무 예뻤어요. 빠릿빠릿하고 총명이 있고 이뻤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첫눈에 누구한테 반했겠어요? 레아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10대에는 남자들이 이쁜 사람을 좋아합니다. 20대는 남자들이 이쁜 사람을 좋아합니다. 30대는 남자들은 이쁜 사람을 좋아해요. 40대는요 이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한갑이 지나서 60입니다. 이쁜 사람을 좋아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면 따르겠어요? 특히 레아는 라헬을 더 돋보이게 하는 거죠. 옆에 이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있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첫눈에 반했네요. 삼촌 라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생질이지만은 어떻게 그냥 삭없이 일을 시키겠냐, 뭘 주면 좋겠냐. 기다렸다는 듯이 삼촌, 내가 7년을 일할 테니까 7년 후에 라헬을 제 부인으로 주십시오. 라반이 통밥이 야곱보다 훨씬 더 높아요. 딱 생각해 보니까 괜찮거든요. 당장 돈이 안 나가잖아요. 일은 시켜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기보다 그래, 믿을 만한 너한테 주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 7년 후에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7년 동안 7년을 하루같이 일했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힘이 났을까요? 볼 때마다 이뻐. 라헬이 이쁜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배고파도 참고 피곤해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막 지쳐있을 때는 라헬이 식 지나가면 이러면서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야곱을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럴 겁니다. 형제들은 다 동의하죠? 속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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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럴 거예요. 형제들은 이쁜 여자인데 그걸 얻는데, 저도 우리 아내가 여기 있지만 그래도 김태희 같은 사람 아내를 맞이한다면 7년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얻은 아내거든요. 네. 보시다시피. 네. 그런데 7년 후에 잔치를 벌입니다. 라반이. 이 꼼수예요, 꼼수. 네. 여러분, 라꼼수 들어봤어요? 라반의 꼼수. 라꼼수예요. 잔치를 벌이고 술을 잔뜩 먹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라헬과 합방하는 거 신방을 다 꾸며놓고 천막에 들어가 있는데, 라헬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라반이 라헬을 손을 덥석 잡습니다. 어디 들어가려고?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서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개를 그냥 들려보냈어요. 술이 이렇게 챈 야곱은 합방을 하고 맙니다. 아침에 아우 머리야 하고 일어나 봤더니 옆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레아가 미안합니다. 헷갈리네요. 레아가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삼촌이 나한테 이렇게 속일 수 있는, 7년을 하루같이 일했는데. 삼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다 보면서 헛기침을 몇 번을 하더니만,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 말 한마디가 다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정말 네가 라헬을 사랑하냐? 삼촌, 날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라헬을 이렇게 보니까 라헬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 이쁜 라헬이 7년이 지났으니까 7년만큼 늙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 어떡하겠어요? 사랑하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뼈 빠지게 일합니다. 14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얻은 사람이 라헬입니다. 그리고는 라헬이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아들을 보고 이제 야곱이 생각했어요. 내가 14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는데 식솔들이 많아졌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네요. 재산이. 그리고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삼촌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도
식솔들이 있으니 재산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촌 저한테 품삯을 주십시오. 삼촌이 가만히 또 머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팽팽팽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면 좋겠냐? 그렇게 야곱이 그렇게 말했어요. 삼촌, 내가 처음 14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 삼촌 양이나 염소가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내가 14년 동안 내 양처럼 내 염소처럼 쳐서 지금 얼마나 많아지게 됐습니까? 삼촌도 아실 겁니다. 그래, 내가 네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이 재산을 이렇게 늘려놨는지 내가 안다. 그래, 나도 너에게 재산을 좀 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몇 해 지난 다음에 양들 중에 아롱지고 또 얼룩덜룩하고 검은 양은 제 양을 하고 순백색의 흰 양이나 염소는 삼촌 양으로 해가지고 갈라서 그 알록달록하고 아롱지고 또 검은 것은 나에게 주십시오. 라반이 생각해 볼 때 그거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양을 수십 년, 염소를 수십 년 쳐보니까 간혹 한 번씩 알록달록한 게 나오고 얼룩진 게 나오고 검은 것이 나오니까 내가 볼 때는 한 7대3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 이러고는 그렇게 양을 쳐라, 이러면 되는데 라반이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어요. 아들들 보고, 라반의 아들들 보고, 야, 알록달록한 거, 아롱진 거, 검은 거 다 모아라.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너는 이 양과 염소를 데리고 저 멀리 사흘길로 가가지고 양을 쳐라. 그리고 야곱에게는 흰 백색의 양하고 염소만을 주고 사흘길을 멀리 떨어져서 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알록달록한 게 흰 백색하고 그 교미를 해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안 되니까 분리를 시킨 겁니다. 이런 잔머리를 돌리면서 야곱을 골탕 먹인 거예요. 14년 후에도 골탕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착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는 알록달록한 거, 아롱진 거, 검은 것은 전부 다 라반의 아들들이 저 멀리서 키우는 거예요. 야곱이 받은 것은 흰 백색의 양하고 이제 염소만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곳에서 알록달록하고 아롱진 거 나오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생각하면 웃기고 지금 정말 환장할 노릇이에요. 갑자기 오늘 본문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가져다가 껍데기를 벗깁니다. 여러분, 그 나무 껍질은 이 세 나무 다 전부 다 검은 나무입니다. 껍질이. 근데 그거를 알록달록하게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나쁜 양들이 볼 때는 알록달록한 순양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물 먹는 그 시냇가 구유통 앞에 그 얼룩덜룩한 나무 가지를 꼽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거 아닙니까? 먹고 이제 양들도 눈이 시력이 약하거든요. 레아처럼. 이래가지고 물을 먹는데 보니까 알록달록한 게 이렇게 서 있으니까 같은 알록달록한 양들이, 염소리 물을 먹을 거 아닙니까? 지 눈에는 그게 나무인 줄도 모르고. 그러다가 애가 배면, 새끼를 배면 알록달록하고 아롱진 거, 검은 거를 놓는 거예요. 지금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웃지 않는 거 보니까 멘델의 유전의 법칙을 모르시는군요. 네? 아니, 껍질을 알록달록하게 뺏겨낸 나무를 본다고 그게 알록달록한 새끼를 낳습니까? 여러분도 아직 모르시는군요. 그러면 애 배가지고 TV에 장동건 계속 보고 있으면 아들이 장동건 같은 아들이 나옵니까? 김태희 같은 딸을 계속 보면 김태희 같은 딸을 낳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딸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했길래 우리 모습이 이런 겁니까? 유전적인 거예요, 이게 다. 근데 라반이 보세요, 골탕을 먹이려고 그렇게 알록달록한 거, 아롱진 거, 검은 것을 다 빼가지고 아들이 치도록 저 멀리 보냈잖아요. 그 중에 수컷이 와가지고 교미할까봐. 그래서 야곱은 흰 백색만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야곱은 순진한 거예요. 그때 멘델의 그런 유전의 법칙을 누가 알겠어요? 열성과 우성이 있고 흰 백색 속에도 인자를 가진 양들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무시하기 짝이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무 껍질을 뺏겨다가 거기에 세워놓고 양들이 그걸 보면, 임신을 하면 새끼가 알록달록한 거, 그 다음에 아롱진 거, 검은 것이 나오겠다고 철떡같이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반전이 있는 거예요. 새끼가 양을 낳는데 무슨 양을 낳아요? 알록달록한 걸 낳는 거예요.
아롱징들을 낳는 겁니다. 검은 것을 놓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이러면 이럴수록 야곱은 뭘 믿게 돼요? 아, 이게 정말로 효험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시들어 빠지면 다시 새나무를 가져다가 신풍나무, 버드나무 깎아가지고 또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비실비실거리는 양들, 염소들이 오면 빼가지고 벗어버리고 아주 튼튼한 양이 오면 꼽아놓고, 그럴 때마다 놀랍게도 튼튼한 양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아롱진 거, 거문거문한 거, 알록달록한 거, 이걸 놓는 거예요. 놀랍죠?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라반이 그래, 네 품삯이 얼마나 되고 내 것이 얼마나 되는지 보자 봤더니 전부 다 알록달록하고 아롱지고 검은 것들만 가득한 거예요. 야, 깜짝 놀랐어요. 라반이 화가 났습니다. 막 씩씩 약속은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반대로 7대3이야. 아롱지고 검고 알록달록한 게 7이고 백색이 3이야.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말 그 신풍나무, 버드나무의 그 수법이 통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뒤에 야곱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도와주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31장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9절, 10절부터요. 창세기 3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어떻게?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리고 이어집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여러분 양떼를 탄 수양이 뭔지 알겠죠? 짐승들이 어떻게 교미하는 줄 알죠? 그 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암컷에게 올라탄 수양을 보니까 뭐예요? 얼룩무늬가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야곱이 가진 양과 염소에는 알록달록한 거 또 내지는 점박이나 또 검은 것이 없었는데, 야곱이 꿈을 꿀 때마다 암양에게, 수양에게 올라탄 암양에게, 암염소에게 올라탄 수양과 수염소를 보면 알록달록하고 아롱지고 검은 것이 올라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신풍나무나 버드나무의 효염이 아니고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무슨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알죠. 창조주시니까. 유전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라반의 눈에도 그게 보이지 않고 야곱의 눈에도 그게 보이지 않지만 그 순백색의 양들 속에 어떤 인자가 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록달록하고 아롱지고 검은 유전인자를 가진 수양들을 암양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보내신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라반도 모르고 야곱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유전의 법칙, 그러니까 흰백색의 양들과 염소 사이에 그런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수컷들을 불러다가 암양과 암염소에게 교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열성, 우성, 어떤 인자가 열성인지 우성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알록달록하고 아롱지고 검은 것들을 배게 하시고 태어나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신풍나무, 버드나무 그게 효염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 라반의 아들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 아버지의 양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동원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1년을 돌아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라반과 야곱같이 무식하게 짝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게 효염이 있는 기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달복달할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야, 무식하게 라반, 야곱아, 적어도 유전의 법칙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신풍나무 깎아다가 버드나무 깎아다가 그러면 새끼를 알록달록하고 배냐? 무식하게 짝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들을 통해서 야곱의 뒤를 도와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개월을 살아왔습니다. 올 한 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훨씬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여러분 혼자 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신풍나무, 포도나무를 깎아가지고 그렇게 알록달록한 거, 아롱진 거, 검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과 원칙을 통해서 우리의 뒤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훗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뭐 때문에 야곱을 그렇게 도왔을까요?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 야곱의 방법을 보면 미신 같잖아요. 미신. 어떻게 버드나무, 신풍나무를 깎아가지고 알록달록하게 해놓고 물 먹는데 그걸 쳐다보면 알록달록한 게 태어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미신이지. 그건 팥죽을 꺼내가 동수나무로 뿌리면서 애군이 빠져나가라고는 우리 할머니들의 미신이가 그 진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고시내 알아요? 고시내? 우리 지방에서는 고시내라고 하는데, 배가 아파도요 바가지에, 우리 할머니가 해주신 거예요. 바가지에 물을 담아가지고 된장을 불어요. 그리고 배 아픈 사람 머리카락을 뽑아다가 넣어요. 그리고 식칼 있잖아요. 옛날에 두들겨 패서 만든 식칼, 그걸로 저어요. 그리고 식칼을 입에 물고 그걸 고시내라, 고시내 이러면 배가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나아요, 안 나? 낫는 거예요. 할머니가 했을 때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무슨 효과입니까? 여러분 소화제를 주고 이거 그냥 감기약입니다, 나을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나아요. 집중하는 거죠. 된장 풀 때, 식칼 먹고 돌릴 때, 머리카락 뽑을 때 집중해가 나는 배를 낳는다, 배가 낫는다 이러고 고신을 하니까 배 낫죠. 근데 그게 뭐 된장 푸른 물에 머리카락 뽑아야고 식칼로 돌린다고 배가 낫겠어요? 그렇게 무식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요 유식과 무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야곱에게 그렇게 뒤를 봐주시냐 이거예요. 그게 29장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속입니다. 약속. 신약 성경이 뭐예요?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구약은 뭐예요? 오래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지키시고 어떤 경우에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데, 나올 때 빈손으로 먹을 것이 없이 입을 것도 없이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돌아올 때 나를 풍부하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그곳이 베델이잖아요. 베델. 예배하고 소득의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요 하나님의 가슴에 새기신 거예요. 라반이 그렇게 장꾀를 부리며 야곱을 골탕 먹이고 방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때문에 야곱을 도와주신다고요? 그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 그 신실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야곱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훗날에 야곱이 돌아왔을 때 보세요.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가 나중에 2차 저차 돼서 까맣게 잊었어요. 베델에서 예배 드리는 걸. 나중에야 하나님 앞에 베델에 예배 드리면서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연말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마음에 새겨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
그 약속을 까맣게 잊고 사는 거죠. 마치 라반과 같이 계산하다 보면 이게 손해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일이면 하나님과 약속을 내팽개치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 그냥 한 줄로 하는 그냥 아주 짧은 약속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 내가 느낄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그 약속한 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야곱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잘 알지 못하고 정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드세요. 그분과 작고 크든 하나님과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새해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과 멋지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야곱의 하나님이 당신의